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 또 하나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일단 설교 제목은 선과 악을 행한 요아스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믿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선을 행하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은 용서를 받았지만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사랑해서 솔로몬 때 이루지 않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 사람 르호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았어요. 여기에 도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지파 사람들은 솔로몬의 신복인 여로보암을 쫓아서 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왜 북이스라엘 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하고 있고, 또한 이 남쪽은 남이스라엘을 하지 않고 유다 나라고 유다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 유다 백성,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란 이름을 가진 왕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13장 10절을 보면은 유다왕 요아스의 37년에, 이 유다왕 요아스는 40년 동안 치리했다고 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왕 요아스가 37년이 되었을 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을 치리하며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유다 왕이에요. 남이스라엘 유다 왕인데, 이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10대 왕 예후 7년에 유다 8대 왕 요아스가 즉위하여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치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BC 835년에서 795년까지 통치를 하였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는 왕이 되기 전 요아스에 대해서,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요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오늘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왕이 되기 전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서 보면은 남유다 6대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시아예요. 이 아하시아의 모친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얘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의 씨를 진멸한 거예요. 완전히 막 진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누구의 딸이냐 하면 이 유다 혈속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있잖아요.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 아주 악녀예요. 이 두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아달랴야. 그러니까 이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위를 이렇게 창탈하기 위하여서 자기 손자 새끼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왕의 씨를 완전히 막 그냥 진멸하는 그 속에서 그 고모가 요세바가 요아스를 도적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자기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보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를 키웁니다. 요아스의 고모는 생명을 걸고 아달랴의 손에서 요아스를 도적해내고,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6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서 숨어서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유다의 왕은 누가 돼야 하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돼요. 왜냐?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이 세계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왕이 된 지 제7년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모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모반하여서 드디어 요아스 왕자를 인도하여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되었어요. 이때 그냥 무리들이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부르는데 이 아달랴가 이때에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다윗의 혈통에서 왕위를 이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셔요. 근데 다윗과의 또 하나님께서 불길한 일도 말씀하셨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자기 충신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시세바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 삼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간음죄를 범하고 또한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집에 칼부림이 이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의 씨를 아달랴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또 한편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만 말씀하신 것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불길한 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5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죽어야 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일도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시고, 불길한 일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말씀하신 것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한 것, 제 입으로 우리 남편에게 말한 것 다 이루셨어요. 하나까지. 우리 아들 대학들, 딸 대학, 이런 모든 문제, 가정사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둘째가 하버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원에 교수 될 때도 하나님께서 한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는데 도로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도와주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다 이루셔요. 불길한 일도 다 이루셔요. 종에게 말씀하신 것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 2개를 빼앗아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흘려버리면 안 돼요. 때가 되니까 말이에요. 40대에 죽이려고 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후배 죽여버렸어요. 보라 이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항상 기도가 종을 바라보시고, 종을 바라보시고, 종을 바라보시고. 근데 때가 되니까 몸으로 치기시요. 혈압, 부정맥 수술도 8시간씩 걸렸어요. 그래도 살려주시고, 앞으로 2번씩 팍팍 쓰러지고 2번씩 뒤로 낮아버져도 살려주시고. 가장 귀한 게 물질과 생명이더라고. 응? 물질로 치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겠어요. 요즘도 잘못하면 그냥 싹 날아가 버려요. 은행 일을 잘못 보면 제가.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형통한 길로 쭉쭉 뻗어나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일도 행한다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고, 불길한 일도 행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을 여러분 가슴판에 팍팍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누구 비유 맞춰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2번째 상고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요아스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던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본문 2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제사장은 130세까지 살았어요. 130세 죽었어. 근데 그동안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거일동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장래일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무엇을 우리가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판단은 정확합니다. 사람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했기 때문인 거예요. 훈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여러분 여러 번 부탁했어요. 며칠 동안 부탁을 하셨어요. 너는 말씀으로 너는 제발 말씀으로 증거하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위에 어떤 날선 검은에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큰 확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임해가지고 성령으로 막 뒤집어지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직통으로 못 들어도요. 이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래요. 이 66권 말씀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불같이 토해낸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을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러시더라고요. 전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사용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제사장 여호야다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130세에 늙어 죽었는데 무리가 그를 다윗성 열왕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역대하 2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이유가 뭐냐, 저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그 전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늙어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여서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도 항상 선을 행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요아스를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이 뭐냐 하면은 두 번째,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15절 집에 가셔서 쫙하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아스의 통치 업적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이 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왜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퇴락하였는가 하면은 역대하 24장 7절을 보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깨뜨렸대.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절 5절입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의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더니 이 요아스 왕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곳을 수리하지 않았대. 그래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래가지고서는 성전 우편에다가 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고 저기 헌금함 있죠? 그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으로 이제 성전 퇴락한 곳을 수리하는데 그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그 은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맡은 자들이 목수, 건축하는 자들, 미장이, 속수 등등등등 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계산을 안 했대. 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끝절에 보면은 한번 15절만 읽겠어요.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요아스도 성실하니 또 성실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도 안 해,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상고할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요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어요. 역대하 24장 17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해버려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대. 왕이 아무리 여호야다가 죽었어도 그의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한 것을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 제사장이 무엇으로 교훈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죠. 목사가 무엇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뭐 철학적인 말, 과학적인 말, 뭐 역사적인 말,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버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5절을 보니까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태락한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 성전을 버렸대. 여호와의 전을 버려 우상을 섬겼대요. 여러분, 10계명이 첫 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요아스가 이렇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죄로 말미암아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 그때에 사울 왕이 죽고 아들 셋이 죽어버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로 말미암아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들인데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회막문에 있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하고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아들 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아스 왕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어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그 경고하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역대하 24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경고하였지만 듣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낸 거예요. 스가랴가 성령에 감동하였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였으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대요. 여러분, 여호야다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명을 걸고 요아스를 성전에서 길러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왕도 되지도 못해. 왕이 되게 한 자가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자가 원수로 이렇게 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어요. 은혜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개척해 나간 김경선 목사는요, 항상 해마다 와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말 영적인 어머니 하면서 그냥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요. 형통한 복도 그렇게 형통한 길이 쫙쫙 뻗어나가게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좀 허리가 약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항상 약한 부분을 주시는 거야.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되겠어요? 은혜로 갚아야지. 하나님의 종의 책망의 말씀이 있는 한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책망의 말씀이 있는 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범하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느껴지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참으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 아수르 수도는 망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이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시며 자비로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길 가는데 하루 길 다니면서 외쳤잖아요. 외친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복의 말씀이 아닙니다.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네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루 종일 다니면서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려는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거룩한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뜰에 1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지한 자를 무수히 죽인 자가 이 므낫세 왕이에요. 살인마야.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크게 겸비했어요. 회개했어요. 이 악한 자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백성들을 향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야. 이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노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모든 것이 헛되요? 왕이지, 물질 있지, 부를 누리고 그릇같이 부를 누린 사람이 없어요. 명예가 있지, 지혜의 왕 중에 왕이지, 그 사람이 고백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인간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래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죠. 여러분 뭐 사업을 버리고 뭐 직장을 버리고 뭐 버리고 하나님 말을 이렇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께서 세례하신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뒷구멍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확 돌이키고 선을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거들랑 하나님 말씀을 봐서 죄를 짓거들랑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확확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